10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을 보내셨나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Dear Lord, as we gather today, we praise you for this day and your purpose for it. We know you are with us and for us as we gather together to seek your advice and love. Please watch over all those on earth who are affected by the coronavirus and suffering financial or emotional difficulty. We ask that you give your blessings and ease the suffering of anyone infected from the virus and for their speedy recovery and protect those working in medicine and logistics. May you all be comforted by his care and may he keep you now and forever. Amen.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할례의 의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굳건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건하여지는 이유, 우리가 굳건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그러한 용기의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수년 전에 탐 행스라는 배우가 주연한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상선이, 그 화물선이 항해를 하는 중에 소말리아 근처의 해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이 배를 피랍하고 그리고 그 선장을 납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함정을 급파하고 또 특수부대를 급파하여서 이 선장을 무사히 구해 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그 뉴스를 저희가 수년 전에 접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인 선원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던 한국의 그 화물선에 있었던 그 선원의 21명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아주 뜻깊고 아주 감명 있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배의 선장은 부상을 입어서 또 한국에서 의료진을 급파하여서 치료를 하고 또 그 선장 되시는 분이 이 쾌유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캡틴 필립스라는 필립스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처럼 그 선장이 피랍되고 감금됨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이 빠른 대처와 그리고 미군의 그 함정을 빨리 그 급파를 하여서 그 선장을 구해내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을 구출하고 미국 시민을 구출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미국의 그 영향력에 관한 그런 영화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선장의 기지와 또 선원들을 위한 이 선장의 희생 또한 이 영화에 담고 있지요. 영화의 내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력과 은혜 안에 돌보심을 우리가 받으며 그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캡틴 필립스의 영화를 보면요, 이 선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들이 출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장이 있는 곳이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미국의 그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그 영향력 안에 있다는 그 면을 보면서 해적에게 감금되고 이렇게 납치당한 그 선장 또한 많이 두려웠겠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구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떨어져 있는 우리가 홀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그 목요일에요, 저희가 에레미야 44장을 주제로 저희가 생명의 삶, 우리가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44장을 주제로 이제 제가 목요일에 이제 설교를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유다의 그 백성에 관한 얘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에레미야서 그 44장을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욥존만을 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바벨론의 그 위협에 겁먹지 말고 유다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요. 유다의 땅은요, 그 바로 동쪽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항상 지배를 받고 항상 바벨론의 그 침략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겁이 나서요,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은요, 유다 땅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한 더 큰 그 뜻은 애굽으로 가면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The Queen of Heaven,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다른 신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풍요해졌다고, 그들은 풍요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애굽으로 그들의 얼굴을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냥 애굽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그냥 간다라는 그런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 이미 애굽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배우면서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야훼 여호와를 섬기던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그 이야기가 있지요.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을 대신하여서 이 분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총리를 세우고, 많은 총리들을 세우고 그들이 지정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왕은 그것을 보고받고 또 그 온 땅을 이 총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이 이러한 얘기를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끈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요, 그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하지요. 사실 이 사실을 알고도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의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전과 같이 했던 것과 같이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다고,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향하였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좌표와 같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이죠. 나치판과 같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상태가,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사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향하여 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요, 저희 교회에 이 참치를 잡는 그 선박에 항해사로 일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요, 이 파도가 거의 아파트 6층까지의 되는 그런 파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파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 힘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폭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척 애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풍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살아남겠지요. 죽기 살기로 이러한 폭풍에, 그리고 이러한 큰 파도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에 더욱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분분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해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그 세상의 영향력에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유다의 백성처럼 애굽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향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욱 헌신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과 그리고 말씀의 감동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할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례를 우리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어떠한 증표,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표로서 이런 할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구별된 민족이라는 의미로 이런 할례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표라는 것은요, proof예요. 이 증명하는 것이죠. 이 증명하기 위한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표로서 이런 할례를 실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성 그리고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 할례라는 것이 증표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큰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할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헷갈리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증표로서의 할례의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그 육적인 그런 몸을 벗는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여진 삶이 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지요.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초등학문적인 그러한 배움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생각한 육신의 할례로 인하여 그들이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사는 그 삶이 바로 할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육신의 할례로 인하여 그들이 선민이 되는 그러한 구별됨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의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Godfather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그 Godfather, 이 대부는 이 카톨릭 이탈리아계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민을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에는요, 이 유아 세례를 주지요. 물론 저희 감리교회에서도,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갓파더에서 보면요,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자식에게는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좀 더 밝은 세상에서 살기를, 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삶을 원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영화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는요, 이 전통적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표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 할례는 표징이 아닌 그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는, 제자로서 살겠다는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고백입니다. 그리고 할례 또한 우리가 육신의 한 그 할례를 그냥 표징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죄에 거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거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철학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철학적 논리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됨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지금의 삶을 보면요, 이 거짓의 달콤함이 있지만 계속되는 이 거짓의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위험이 항상 공존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경험해 본 삶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위험이 아닌 구원과 확실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인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함으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유대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들이 할례를 함으로 자신의 그 구별됨을 표징하는 그 할례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할례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 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다고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할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속한,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증표만 받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믿음과 회복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는데 왜 믿지 않고 듣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어 있는 삶이라고, 매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묶인 자가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내용이 더 많지요. 주일인 안식이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할례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무엇이지요?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삶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 몸의 그냥 표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그런 표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witness,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는, 믿음만 소유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서 44장 말씀과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향하여져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하여져 있습니까? 유다의 백성처럼 애굽을 향하여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할례는 육신의 어떤 표징이라 생각하였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저 표징만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만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와이에서 또 타주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감리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몇 가지 광고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저희 교회가 공예배가 11월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8일은요, 저희 교회 117주년 되는 그 창립 예배도, 창립 기념 예배도 함께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참 뜻깊은 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예배도 함께 다시 시작하고 또 창립 117주년 기념을 하는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신 우리 지체들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가 라이브로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시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 더욱더 뜻깊고 함께 예배를 나눔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8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라이브로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2일부터요 매주 목요일 7시에 온라인으로 12주 동안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고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떠한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교재비는요 10불이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과 그리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으며 또한 도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과 그리고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필요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 지체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본질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자매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육에 속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사는 능력 있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설교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걷길